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하면서 점차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로 조금 이렇게 해보자면 그런 거겠죠.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다 이렇게 하거나, 그죠? 나는 부목사가 좋다 이러거나,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 분파가 생겨서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 실제로 봤는데요,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부에 2부에 3부에가 아니라 1부는 원래 담임 목사님, 그리고 2부는 교단에서 파견한 목사님, 3부는 부목사님, 이렇게 해갖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파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바울과 아볼로가 복음을 향한 마음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동역자가 되려면 누구의 동역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동역자가 되야겠습니까?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하는데 돕는 동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요, 그 구원의 축복의 대가가 무엇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자체가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성경에서 축복받았다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약속받은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고요, 아론도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광야의 첫 세대도 못 들어갔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풍족하고 부유한 축복을 받아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축복받으려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아야 될까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가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야 우리가 복받는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에 가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받는 밭이 되었다,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신 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 내 마음이
거룩한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의 밭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룩은요, 구별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세상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에 속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경건의 삶을 또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경건한 밭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거룩한 밭이 되는, 거룩한 밭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밭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요,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이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주변에 한 번 더 보시면서요, 축복받았습니다 인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축복받았습니다. 예, 앞뒤로 보시면서요,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졌고요, 우리의 삶이 경건해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요 이미 축복받았습니다. 제가요 축복받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축복받았으면 왜 물질이 풀리지 않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이나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축복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부차적인 거, 그것은요 부록으로 붙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깨끗하여 졌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깨끗해졌습니까? 어디에서 깨끗해졌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했습니다. 저는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저는 아침에 샤워했습니다. 깨끗했습니까? 더럽습니까? 예, 깨끗해졌죠. 왜 깨끗해졌습니까? 씻었으니까. 그렇죠? 제가요 주중에 저를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가끔씩 제가 수염을 깎질 않습니다. 귀찮아서 안 깎는 것도 있고 잊어버려서 안 깎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요, 제가 일이 있어갖고 강원도에 기도원에 일주일간 있었는데 면도기를 안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수염이 길러가지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주변이 시커매졌습니다. 그런데요, 샤워를 하니까 깨끗해 보입니까? 안 깨끗해 보입니까? 안 깨끗해 보이죠? 수염을 안 깎으니까요,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도요,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거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무리 샤워를 하더라도요, 제 외모를 꾸미지 않으면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언제 깨끗해졌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깨끗해졌으니까, 샤워를 했으니까, 우리가요 씻었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꾸며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꾸며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를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경건의 삶, 내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거룩한 밭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밭이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본문에도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어디가 집이 될까요? 어디가 집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마음.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가요, 오늘 제가요, 한 가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곳은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요 모인 곳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 엄밀히 얘기하자면요,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여기 교회가 아니면 뭐 이단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요, 예배 드리기 위한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이 예배 드리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요,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 몸이 될 때에 우리 이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된다라고 하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다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가 될 수도 있고요, 가슴도 될 수 있고요, 엉덩이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속 안에 위나 아니면 창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귀한 분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요, 교회라고 하면 결국엔 누가 교회입니까? 오늘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뒷사람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우리가 교회를 리모델링 했습니까? 예배당을 리모델링 했습니까? 예배당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해서 성전을 지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당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내 마음에 성전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밑에 보면요,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거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졌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삶의 평안함을 얻게 하는, 삶의 능력을 얻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최초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최초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구겠습니까? 노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창세기 3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이 노아가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자녀 3명, 그리고 그 며느리 셋 해서요. 총 몇 사람입니까? 8사람이죠. 이 8사람만 환란의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어서 삶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을 입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환란의 때에 환란의 때에, 우리가요 고통의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얻으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만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이 될 때 된다고요? 내 마음이 거룩한 밭이 되었을 때. 무엇이 되었을 때요? 내 삶이,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제가요 파악하는 세상은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세상은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세상은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혹은 예수를 섬기는 목사들까지도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물질로 평가합니다. 교회의 크기로 평가하고요,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축복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돈 갖고도 그런 찬양 있죠?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어렸을 때 저 주일 교회 학교에 가면 이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요 물질로도 못 가고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요, 내 능력으로도 못 갑니다. 어딜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이 거룩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내 삶의 환경이 아름답게 변하는 겁니다. 혹은 내 삶의 환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노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그 환난 가운데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의지하면 이 세속에 빠져있는, 세상에 빠져있는,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구원이 없다, 예수가 없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물질의 능력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얻을 것인가, 세상의 능력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 주시고 우리의 삶의 희망을 주시고 삶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 누릴 겁니다. 아멘. 축복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울과 아볼로의 파로 나눠져서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격렬하게 교회에서 싸웁니다. 교회에서 싸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싸우니까 어떨까요? 우리 참 모학교회는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아름다우신 분들, 참 착하신 분들, 참 조용하신 분들만 모여 계셔서 교회에 분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불편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 환경을 보고요, 상황을 보고요, 교회를 따져보면 불편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작은 교회 특성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작은 교회들의 장점이 뭐냐면요, 저도 아는 목사님이 저랑 친하게 지내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젊은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이분 교회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작으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가 함께 사랑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학교회는 이미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여서 주님을 만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만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공동체지 않습니까? 아울러 우리가 누군가가 불편하게 하거나 누군가가 힘들게 하면 무엇을 합니까? 그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주지 않습니까? 또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다른 교회를 가보시면 어떠냐면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의 친구들과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장애인의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인내해주고 참아주시고 또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더욱더 주님의 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니까 무엇을 합니까? 귀한 그리스도의 동역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동역하기에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너희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왜 칭찬하느냐면요, 바울이 이 당시에 감옥에 있었는데 무엇을 합니까? 감옥에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힘내라고 헌금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 당시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라 좀 가난한 우리처럼 혹은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 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매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육체가 매였으니까 우리가 위로합시다 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웁시다 하고 십시일반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엇에 참여했다고요? 그 참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라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자면요, 우리가 내는 그러한 헌금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 주일 헌금, 또한 땀의 노력을 감사하기 위한 11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들이요, 모두 무엇에 참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동역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와 사역에 참여한 동역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요, 귀한 일입니까? 귀하지 않는 일입니까?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예, 귀한 일에 동참했습니다. 앞뒤에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귀한 일에 동참한
그러니까요, 목사님과 저만 동역자가 아니라 목사님과 저와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요, 거룩한 이 예배에 나오심으로써 우리가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모두 동역자고요. 이 교회 하나 섬기는 거, 우리가 이 모학교회라는 이 교회의 이름을 걸고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동역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목사하고 누구는 집사하고 누구는 권사하고 누구는 장로하고 이러니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뭐 조금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직분으로 나눠버려서 이거는 권력 순위로 쫙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권력 서열이 없습니다. 권력의 서열이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만 있습니까? 직분만 있습니다. 직분은 뭐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집사입니까? 내가 권사입니까? 내가 장로입니까? 내가 성도입니까? 그 직분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직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 앞에 은혜 얻는 놀라운 역사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축복받은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전심과 전력을 다해 나가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만날 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느냐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재물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요, 내 거다라고, 혹은 내 거다, 이거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라고 할 정도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0원을, 내가 혹시 갖고 있는 1000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을 값없이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요,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저는요, 아직 장가를 안 갔으니까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있는, 우리 뒤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채원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채원이가 달라고 하는 것을 부모에게 가서 달라 그러면 부모가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왜 줍니까? 왜 줄까요? 부모니까, 또 사랑하니까, 그죠? 그런데요, 제가 가서 강경석 집사님한테 나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죠? 예. 하여튼 그런 비슷한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저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들이 아니니까. 반대로요? 제가 목사님한테 가세요. 목사님 저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왜 주십니까? 아버지니까. 또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죠? 근데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처럼요. 물질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엇이 넘쳤다는 겁니까? 초대교회가요. 사랑이 넘쳤다는 겁니다. 물질로 나누었다라는 게 아니라 물질로 인해서 마르크스는 이걸 가지고요.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사회주의를 만들고요.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지금 실패한 정치 체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 옆에 있는 혹은 내 뒤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만들 때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사랑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내 것이 아닌 것까지의 그러한 수준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물질 내놓으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면 내 것까지도 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초대교회처럼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요, 서로가 사랑할 때에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요,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요,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요, 용광로 있지 않습니까? 용광로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버리죠? 예, 용광로에 물질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립니다. 용광로가 되게 뜨거우면요, 엄청 뜨거우면 무엇도 녹여버리냐면요, 용광로를 담고 있는 로도 녹여버립니다. 왜요? 뜨거우니까. 그러면 그렇게 뜨거우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에 무엇이든 녹일 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요? 허다한 죄를, 개역 개정에서는요, 허다한 죄라고 얘기하는데요, 개역판에서는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요, 몇 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몇 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4번 넘어가면 무엇부터 사라집니까? 네, 신뢰부터 사라집니다. 난 더 이상 너를 신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베드로가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우리가 7번을 용서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3번까지밖에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7번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몇 번을 하라고요? 7번에 77번. 그 얘기는 뭡니까? 77 곱하기 7입니다. 그럼 몇입니까? 계산을 빨리 해보십시오. 몇입니까? 77이니까 532번. 539번이군요. 77에 49니까. 539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요, 539번뿐만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고 무한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사랑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된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랑을 자연히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까? 내 이웃의 사랑이 우선입니까? 성경의 순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모든 것을 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똑같이 내 모든 것을 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내 교회를 사랑하면요,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내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하니까 이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교회를 사랑한다 하니까요, 이 장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내 이웃이 되는 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거룩한 교회, 경건한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역자가 되시며, 아울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합창하고 기도할